오늘 10계명의 제7계명 죄송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특별히 오늘 제목을 성의 존엄성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시고 결혼이라는 언약 밖에 있는 성적 관계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을 분명히 긋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명령하셨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그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보기 원하는 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성의 존엄성을 지키기 원하시는데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 그거를 같이 보기 원하는데 세 가지 본문 창세기와 말라기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결혼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가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적 결혼의 목적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적 결혼관으로 뭘 주셨냐? 번성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때 오는 앞으로 번성할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모든 결혼관계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시죠. 어떠한 이유에서건. 근데 자녀가 없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결혼이라는 관계가 근본적으로 번성의 목적이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령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 성경적 결혼은요, 상호 보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드셨죠. 이불을 만드신 목적이 돕는 배필이다. 이것은 단순히 아담이 도움이 필요했던 것뿐만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가치와 같은 근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근엄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다른 기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돕는 기능을 가졌다는 거죠. 영어로 이제 이것을 complement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조 법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에 있어서 이 결혼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언약적인 연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죄송합니다. 이 2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2장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고 사도 바울도 인용하는 창조 법률 가운데 결혼에 대한 정의인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말씀하셨을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한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뭐냐? 일부일처제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서로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배타적인 건 뭐냐? 남편과 아내가 가진 사랑이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만은 그 둘만이 사랑해야 될 특별한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여자분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어떤 배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있지만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특별한 사랑의 관계임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룬다 말했죠. one flesh, 이렇게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전인격적인 연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적, 영적, 어떤 언약적, 그리고 또 재정적 모든 관계적으로 한 몸이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적 관계 안에서 말씀하셨다.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있어서 여기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둘만이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적 관계만을 가질 수 있다. 그 바운더리를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이렇게 결혼을 정의를 하셨고요. 말라기서에 가면은 말라기 2장 14절 말씀에 오늘 아까 예배로의 부르심에 저희가 함께 봤는데 말라기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됩니까? 하나님 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아르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 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언약을 맺지만은 가장 중요한 증인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서 이 결혼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원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시죠. 영이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 여기 이 영어로 보면 with a portion of the spirit in their union. 그 연합이 성령을 통해서 연합된 것을 또 말합니다. 영적인 연합인 것을 말씀하신 거죠. spiritual union. 그리고 여기서 아까 창조 법령에도 번성하는 것을 말씀하시지만은 영적인 연합의 목적이요. 보면은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그냥 자손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하셔서 영적인 연합을 하게 하셨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라기서를 봤을 때 우리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서 연합시키신 것이고 영적으로 연합시키신 것이고 그 연합의 목적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을 얻고자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성경적 결혼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이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주셨음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자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는 거다. 물론 남편이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원할 때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하지만은 남편이 예수님께 순종하기 원하고 따르기 원할 때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또 물론 믿지 않는 남편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지 않는 이상 순종해 드려야 될 관계에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셨죠. 남편도 동일하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 법령을 이제 창조 세계의 창조를 말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결혼이라는 관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왜 복음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공격을 심하게 당하고 있는 거죠. 왜 꼭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을 해야 되냐? 왜 꼭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만 우리가 이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냐? 왜 꼭 이것이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냐?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창조하셨을 때 목적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경책 가운데 특별히 죄성을 드러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죄성을 드러낸 사람들이 드러냈던 죄 중에 가장 많은 죄가 뭐냐? 이 성적 범죄입니다. 성적 범죄.
이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를 거스르는 성경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4장에서 이 창세기 4장에서 지난주에 타락 이후에 가장 첫 범죄가 뭐였습니까?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죠. 살인을 한 거죠. 6계명을 범한 거죠. 근데 보시면은 그 4장 가운데요. 그 다음에 나온 범죄는 제가 보기에는 이 라멕인데요. 라멕이 무엇을 했냐?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라. 이것을 왜 특별히 이 4장 타락 이후에 첫 번째 범죄는 살인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범죄는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한 거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죠.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원하셨는데 두 아내를 맞이한 거.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구약 내내 오는 그 뒤에 온 믿음의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이 두 아내 이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죠. 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법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목적 앞에 불순종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소돔의 백성들이죠. 소돔 백성들이 두 명의 천사가 소돔 성에 왔을 때 동성애를 하려고 했었죠. 창세기 19장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망난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야다 we may know them 남자들이 이 남자 천사들을 동성애하게 원했던 부분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죄가 소돔에 있었고 결국에 소돔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불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19장 같은 9장에요. 롯이 소돔성을 탈출한 이후에 그 딸 두 명이 자신들이 자손을 갖지 못할까봐 아버지를 향해 범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19장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막장은 잘 안 하죠. 이 정도까지 막장은 없죠. 예. 아무리 심하게 막장 드라마 써도 이 정도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딸이 그 다음 날 둘째 딸이 들어가서 또 아버지 술 취한 상태에서 자서 결국 이 롯의 두 딸, 첫 번째 딸은 모압 자손의 엄마가 되고 두 번째 딸은 암몬 자손의 엄마가 되죠. 예.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또 후에 이스라엘과 계속 반목하고 대적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4장 가면요.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그래요. 야곱의 딸을 강간하고 나서 이 히위 족속의 세겜이 어떻게 되냐?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이 강간당한 것을 보고요. 가서 히위 족속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희들이 내 동생을 원해? 그러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다 할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 죽여버려요. 히위 족속 사람들 다 죽이게 되죠. 동생의 복수를 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가면요. 유다의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서 며느리 다말한테 그 당시에는 동생에게 아내로 줬어야 되는데 유다가 허락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38장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창녀랑 자기 원했는데 창녀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들어간 거죠.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그 남편의 동생을 자기 남편을 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가 자서 아내 자손을 이어가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굉장히 큰 막장이죠. 예. 근데 결국 유다가 이 왕의 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가면요, 민수기에 가서 시딤에 머물렀을 때 민수기 25장 1절에 보시면은 모압 여자들을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잠을 자는 거죠. 그러나서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자. 그래서 바알 부어를 가담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 온 회중의 회막 가운데 연병이 돕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연병을 더 죽고 있는데도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범하는데 특별히 시므리라는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와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25장 6절에 보시면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온지라. 근데 이 데려온 것이 제사장 아론의 이제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뭘 하냐? 들어와서 거기서 그 미디안 여자 성행위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 앞에서 나는 미디안 여자랑 성행위를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성막에 들어와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앞에서 해요. 그게 뭡니까? 극악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냐? 8절에 보시면은 막사에 들어가서 그 시므리와 여인의 배를 뚫고 창을 찔러서 둘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둘을 한꺼번에 죽여서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 회막의 그 연병이 멈춰요. 연병이 멈추는데 그때까지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무섭죠. 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들이. 그런데 결국에는 이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연병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 상에 보시면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죄를 범하냐면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인데요. 이 제사장들이 뭐랬냐? 회막 문 앞에 수종을 든 여인들을 아까 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나갔죠.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뺏기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의 손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거. 사무엘 하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서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내서 죽게 만들고 결국에는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 밧세바에 가진 첫 번째 아기는 죽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밧세바를 범한 것을 본 아들 암논이 무슨 짓을 범했냐? 자기 자신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것을 이 사무엘 하 13장에 나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데려다가 속여서 이제 강간을 합니다. 강간을 하죠. 그리고 그 다윗이 암논을 치리하지 못하죠. 자신이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배반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낸 다음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6장 22절에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모든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이 후궁들은 아버지의 후처들이지만은 이제 내가 다 취할 거야. 예.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영적으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간 역사상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세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극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했다는 거죠. 이 보면 이 사건들이요. 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대부분인데 보시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요. 20장에 정말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계를 맺지 말아야할지 일일이 나열하시는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말씀을 봤을 때는 당장 다윗과 바세바는 둘 다 죽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 봤을 때는 압살롬도 그냥 다 바로 죽었어야 되고 후궁도 다 죽었어야 되고요. 롯과 그의 딸들도 다 그냥 죽임을 당했어야 되죠. 13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와 남자. 그래서 소돔의 백성들도 다 그냥 죽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근데 소돔은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 법령으로 디자인하셨던 이 결혼에 대한 원리, 성경적 결혼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7계명을 통하여서 결혼이라는 언약 가운데 그 외에 나타난 모든 성적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성의 존엄성을 깨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범죄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모든 세대가 이 유혹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계명을 업그레이드 하시죠. 7계명을 새롭게 주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세요. 7계명을 범하는 것이 이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범죄한 자들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음욕은 영어로 보면 lustful intent.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피스미어라는 단어인데요. 에피스미어라는 단어는 마음에 이미 범한 성적 범죄가 다 행위로 한 거나 다름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상상들 또 마음으로 보면서 하는 모든 범죄들이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이 마음을 통한 이 범죄들이 또 신학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음란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음란.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sexual immorality.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음란은 성적 음란이다. 여기서 이 성적 음란은 헬라어 단어 포네이아. 그래서 영어의 그 포르노의 단어가 이 포르네이아의 어원을 통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은 무엇입니까? 상상하고 그 성적 타락한 행위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건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더럽힌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범죄들을 우리가 짓고 있다고 하시는데 또한 마음의 범죄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또한 입술로서 범죄하고 있다는데 성경에서 이 음행을 통한 범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간음하지 말라 하시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말씀하세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데 지옥에 던져지는 것 자체도 무섭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음행, 간음, 탐색, 남색하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남색은 영어로는 homosexuality, 그래서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쭉 나오죠. 그래서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음행이다. 육체의 일은 호색이다. 근데 이것이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계속 지속할 때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계속 하는 이유는 두렵지 않은 거죠. 심판을.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기서 결혼을 하신 분들, 결혼의 관계 가운데 계신 분들이 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심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영원한 형벌의 마지막 심판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 글이 있었다.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죄를 범죄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은 결국 모든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육신의 사망을 넘어선 영적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이 음행을 생각하고 범하고 음란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죠. 근데 돌아서지 않고 계속 범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범죄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상황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이 성의 존엄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 어떻게 하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리고 회개할 때 용서를 약속하시는데 이 회개는요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 나의 더러움과 음행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범하죠.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정말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행위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authentic repentance, 진정한 회개는 말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회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 전에 얼마나 극악한 죄를 범하셨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걸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사단의 공격 가운데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를 범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지.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죄의 굴레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죠. 그게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유혹 가운데 있어요. 매일매일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세요. 아, 그렇지,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나는 어느 정도 깨끗하지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냐 하신다.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해서, 이 중요한데 피할 길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이런 성적 요은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또 컴퓨터, TV, 인터넷 이런 것들이요, 만약에 진짜 범죄의 루트가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하셔야 됩니다. 끊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 전화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데 끊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개인마다 다르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직하라고 말씀하세요. 정직하라.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만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면 되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누구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심고 계세요? 무엇을 삶에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육체적인 것을 심고 있는지 영적인 것을 심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원하세요.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시는 건 뭡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아예 멀리하라. 말로 꺼내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원하세요. 그냥 그 단어 자체를 부르지 마. 그거 자체가 너를 더럽힐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위의 것을 찾기 원하십니다. 위의 것을.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나중에 십계명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은 무엇이냐? 땅의 것은 음란이라. 땅의 것은 악한 정욕이라. 근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갈망하고 계세요? 무엇을?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것을 더 찾기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더 취하기 원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기 원합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능히 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속량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간음한 여인을 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 말씀 마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는 그 장소에 가서 잡은 거예요, 이 여자를. 근데 여러분들 남자도 같이 데려와야 되는데 여자만 데려옵니다. 간음하면은 남자 여자를 같이 죽여야 된다고 이제 율법에 써 있잖아요. 여자만 데리고 와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힙니다. 예수님 앞에 앉히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죽이라고 명하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 죽여라. 아니면은 아니다, 모세 율법을 어기라. 아무튼 어찌됐든 죽이건 살리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정을 판 거죠. 예수님이 죽이라 하면은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한 자비도 없네.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어기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죠.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없어서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돌로 쳐 맞아 죽기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죄사함을요 우리가 남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용서하실 텐데 뭐 그러면서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결혼이라는 언약 가운데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의 존엄성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로서 서기를 원하세요. 우리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의지하면서 우리 한 주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